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이처럼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부르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를 사하소서. 내 짐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력 만날 때에 오르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주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탄식.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이방 국가와 달리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그런데 누가 그러면 왕이 없는데 누가 그럼 다스렸느냐?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은 신정국가라. 신정국가라. 네.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다스렸다. 신정국가라.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만 이 사무엘이 문제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곧 죽게 될 날이 임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뒤를 이어서 이 사사로 이렇게 삼았는데 사무엘하고는 달라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아들이 또 달라. 아버지는 정말 정직하고 사무엘은 정말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그런 역할, 선지자 역할, 왕 같은 역할, 제사장 역할 잘 감당했는데 그 아들들은 이게 또 아버지하고는 달라. 뇌물을 막 받아먹고 판결도 막 굽게 해버리고. 그러니 백성들이 누가 그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뭐예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뭐예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막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대로 이제 세웠던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은 이제 시험을 받았는데 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참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을 봅니다. 13장에서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것이 있죠. 그것도 실수를 했는데 두 번째로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또 실수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을 줄거리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 가야 한번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절에 아말렉 진멸하되 3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미를 하라는 거예요. 남녀, 소와 3절에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죽이라는 이유가 있죠. 예, 그 설명은 지난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갑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뭐하고? 남기고 그랬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하지 않고 가치 없고 뭐만? 하찮은 것은 진멸을 했다. 불순종한 거죠. 자, 이것을 본 하나님이 자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을까? 오늘 그 당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0절 봅시다.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11절 봅시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후회하노니. 첫 마디가 하나님이 딱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유를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자, 11절 다시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그가 사울 왕을 보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인간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하에 아무리 몇 층까지 내려가서 거기 깜깜한 곳에서도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요, 큰 높은 데 아무리 가서 거기서 죄를 지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고 계셨다. 그 보고 하시기 사무엘을 통해서 딱 하는 말이 뭡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왜? 후회하노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후회한다는 거야? 이유를 거기 밝혔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자, 여기요, 이 돌이켜서는 히브리 원문은요,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 주로 이 단어는 슈브라는 이 단어는 주로 반역이나 배교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반역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향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 반역을 했다. 이거는 뭐예요? 큰 죄입니다. 큰 죄. 반역을 했다. 그 돌이켰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다른 성경 보면요, 이 현대인 성경은 그가 내게서 떠나고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보세요. 이 돌이켰다는 게 이게요. 우리는 그 번역 성경에 돌이켰다는 게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죄가 아닌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떠냐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등을 돌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죄예요.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가 무슨 잘나가지고 왕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지 않고 뭐냐면 돌이켰다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등을 돌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큰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이에요. 반역. 네.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을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사무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뭐하여? 근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사울 왕 잘못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는 이 상황을 빨리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 밤을 왜 새웠겠어요? 선지자가 그 국가의 왕이 잘못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빨리 하나님이여 이 왕이 회개하고 그 관계 회복하게 해줘. 이런 마음으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 밤을 향해서 온 밤을 막 헤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회복을 보려고 왕을. 자, 선지자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밤새면서 기도를 하는데 1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설득하려고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에게 말라 이르되 사무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 세상에 어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하고 돌아오는 겁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지금 돌아오는 중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제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 전투에서 여러분 사울이 잘나가지고 사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울이 무슨 작전이 좋았어서 여러분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배후에서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거든.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를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지. 여러분 사무엘이 앞에서 그 미스바 운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 기도했잖아. 아말렉이 뭐 몰려가지고 막 그냥 금식을 하고 막 기도하는데 아말렉이 몰려가지고 그냥 자기들은 뭐냐면 완전히 진멸하려고 왔는데 눈물로 막 기도했죠.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하늘에서 번개했잖아요. 번개. 하늘에서 불이 막 번개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는데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당 치니까 아말렉 사람 뭐예요?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승리라고 돌아오는 길에 기념도를 딱 세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게 마땅하지.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사울도 자 아말렉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워야 이게 마땅하잖아.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고 오늘 성경에? 자기 자신. 왕자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전투를 해가지고 전투를 해서 내가 승리를 했다. 내가 지휘를 잘해서 내가 승리했다. 자기 기념,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경부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도에 착공을 하고 1970년도에 2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장비나 이런 걸 그 당시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도 2년 만에 그 군인 정신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있잖아요. 2년 만에 고속도로를 개통을 시켰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에요. 길이길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와 제일 끝에 있는 큰 도시 부산 직할시와 연계를 바로 시켜놨다는 거예요. 하루권으로 그게 1일권으로 하루 만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일권으로 그걸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를 2년 만에 완공을 했다는 이 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20년 7월 11일 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50주년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박정희 이름 그 기념비에다가 박정희 이름이 기념비는 거기 기념비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지었는지 아세요?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이름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냐 자기 임기 기간에 뭘 해놨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 박아놓고 막 맨날 그런 짓만 합니다. 오늘 이 사울왕이 아니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하고 왔으면은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라 하더니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지 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왜 세우냐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요 뭔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성령을 떠나면 인간이요 이런 정말 죄를 짓는 일만 합니다. 지금 13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저주는 못하고 그래도 복을 받으셔서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인 여러분 난 이걸 보면서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뭐라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13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나이다? 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 명령은 뭐였어요? 3절부터 15장 3절에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명령을 행했습니까? 13절 하반절을 자기 말대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 정말 명령을 행했습니까? 아까 우리 9절 봤잖아요. 어떤 걸 안 죽였습니까?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들, 양도 가장 좋은 것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것만 죽였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하반절에 사울왕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이게 이상하게 깨닫질 못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딱 알고는요 14절 하는 말이 뭡니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 물었죠. 사무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양의 소리가 들리나요? 소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게 자기 귀에
사무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니,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다 안 죽였다는 얘기거든. 그런데도 사울 왕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향해서, 사무엘을 향해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예요?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또? 그 다음 절 또 봅시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또 이런 핑계를 댑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셔서.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지금 이 거짓말합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게 아까 우리 11절 봤잖아요. 딱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무엘 행동을 딱 보고는 11절에 뭐라 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해? 후회하노니.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이 나왔구나. 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네 가지나 여기서 말씀. 첫째는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뭐예요? 행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자신의 뭐예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운 죄. 세 번째는 13절에 불순종해서 해놓고는 뻔뻔스럽게 그는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한 죄. 네 번째로 15절에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제사하려고요. 네 가지 죄를 여기서 정확하게 오늘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를 알겠죠? 이제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울 왕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뭐예요? 돌아오기를 위해서 온 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념비를 턱하니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만나는 첫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해서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 멸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또 핑계대는 제사하려고 나 그랬습니다. 네. 인간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살해서. 전쟁에 패배를 해갖고요. 자살해가 스스로 죽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한 게 있죠. 그런데요. 그 잘못을 뭐냐면은 핑계대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사울 왕은 끝까지 뭐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2021년도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내가 사울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첫 번째로 11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1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죄. 또 세 번째는 13절에 불순종해 놓고는 뻔뻔스럽게 그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죄. 그리고 네 번째로 15절에 핑계를 대기를 왜 죽이지 않았느냐 진멸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이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회개를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2021년도 새해에 정말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혹이라도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죄 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도 없으니 예수 공도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고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은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는 빨리 찾아보리고 몸과 영생 주주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일어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이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사울이 불순종을 해놓고도 그는 뻔뻔스럽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정말 관계회복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 직장 위에 양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